하나님 말씀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986페이지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도. 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미신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미신 따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살다 보면 소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때로는 엄청난 문제와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신을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 따위에게 가서 손이 발이도록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빌고, 자녀에 대해서도 빌고, 남편에 대해서도 빌고, 하는 사업과 범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데, 미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말했듯이 생사, 사느냐 죽느냐, 화복, 생사화복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위 허공을 치듯이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도 말할 때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긴 살아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연을 띄우잖아요. 그럼 연을 띄우면 연이 바람에 의해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연 자체가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갈 때 날개짓을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올라갈 때 연이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연을 띄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불고 따라서 연이 하늘로 막 높이 올라가서 춤을 추겠지만, 연을 띄우는 자가 그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잘 불어서 연이 올라갈 때면 줄을 풀어주면서 연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바람이 좀 잦아들게 되면 연이 내려올 때는 줄을 감아서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이 잘 바람 위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 줄을 딱 끊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멀리 멀리 바람에 날아서 그냥 날아가다가 그 산골짜기 계곡 골짜기에 처박혔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인데 연을 띄우는 자의 조종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에서 날려서 저 계곡 골짜기에 처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을 잡으시고 주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연 띄우는 자의 조정에 따라서 연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잘 조정해서 살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좋은 날이 되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옆에 자꾸만 이렇게 말을 시키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돼. 말은 좋은 말, 자꾸만 말을,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첫날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라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어라 바다가 있었고, 바닷속에 모든 생물들이 있어라 생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있어라, 사람을 또 남자가 있어라 여자가 있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좋은 말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골라가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나쁜 말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신세 좋은 사람 난 못 봤습니다. 내가 눈이 두 개거든요. 여러분도 두 개지? 그렇게 봐도 좋은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도 좀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된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고요. 9장으로 가셔서 29절 페이지수로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뭐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유란 말은 있을 줄. 이런 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의 기적 같은 역사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한 아비가 외동 아들입니다. 외동 아들, 소위 독자입니다. 독자 아들, 소위 간질병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당신의 선생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잘 고치고 죽은 자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선생만은 못 알는지 몰라도 그래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시 말하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당신들이 한번 고쳐보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9사람이 막 돌아가면서 안수하고, 또 9사람이 합심해서 합동해서 기도하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발작만 하고 육체가 꽈비가 되고 입술에는 그냥 거품이 막 나오고,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들 이제 그만하시오. 아이 잡겠수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지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말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말, 이거는 정말 100%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잖아요. 나훈아 노래 가사에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긴가민가 하면서. 삶이 긴가민가 하면서, 확실한 삶이, 확실하게 나의 삶의 내일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당하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다가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일 다가오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 어느 사람이 불행하고 병들고 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연약할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시작해요. 나는 뭐, 그런데 살다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고생만 더 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퍼떡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들은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똑같아요. 알아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 아이에게 기도하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도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받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봐야 되고, 제자들이 그 아이와 아이 아비가 간 다음에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9사람이 합동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안수하고 눌렀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고서도 말 한마디에 간질병이 나아버렸는데 어찌 된 연고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방금 읽은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적으로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집 속 내막으로 다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참 문제도 없을 거야. 신랑 잘 만나가지고 행복할 거야. 아이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재벌 2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재물도 어마어마하고, 아이고, 그런 사람 치고 정말 끝까지 행복에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살다가 다 이혼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발도 집신이 구두를 만났다고 잘 맞는 거 아니야. 야, 나는 집신인데 구두를 만났으니까
그게 짝이 맞아? 집시는 집시를 만나는 것이 잘 만난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게 잘 만난 거야. 쓸데없이 높은 데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하고 잘 만나서 잘 마음도 맞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성경대로 사랑하면서 행복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 삶의 행복이지. 그냥 자꾸만 아니 다른 내 친구 누구누구의 남편은 다 저렇게 멋지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근데 우리 남편은 뭐야 하지 말어. 그냥 만난 것 같은데 노사의 노래 가사도 못 들어봤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든 부부든 만남은 우연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함께 동반자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랬어? 어떻게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은 밥 먹듯이 듣고 그냥 주일날 듣고 주일 저녁에 듣고 새벽 예배 듣고 금요 예배 듣고 수요 예배 듣고 그렇게 들어도 돌아서고 나면 오늘 제목이 뭐죠? 몰라.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얼마 안 돼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물어보면 맞추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봐. 응? 지난 주일날 건데 설교 제목을 모른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알아요. 글쎄 아는데 그런 사람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한나. 두나도 아니고 한나.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결혼할 때 누구 못지않게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자분들 치고요 이쁘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인데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을 꿈꾸면서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1년, 5년, 10년 이상 살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그런데 그때가 언제 시적이랍니까? 수천 년 전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냥 소박 맞아요. 소박인지 대박인지. 응? 그런데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아내를 버린 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종이야, 여종. 옛날에는 종들이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었잖아요. 그 여종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씨바지를 둬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번지수가 달라졌네. 아니 한나는 본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여인이 종의 신분이 주인 신분을 하는 거야.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가지고 한나에게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던 그런 여인인데 이 종의 신분이 주인인 된 것처럼 주인에게 물 좀 떠와, 아이 목욕 좀 시켜, 속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그 종한테 얘기하기, 너가 종의 신분에 아이 낳았다고 너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남편도 한마디로 해서 아이도 못 난 주제에 뭘 그렇게 말이 많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그 여종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될 때는 기도가 답이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얼마나 그 한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기도 끝 마치고 돌아갔는데 세상 한나 방에 몇 년째 남편이 오질 않아. 근데 그날따라 웬일이니 아니 남편이 그냥 찾아온 거야.
찾아왔으면 잠깐 보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날 저녁에 밤을 새워서 그날 저녁에 함께 있다가 갔는데 임산이 됐어. 한나에게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임산이 됐어. 누가 임산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게 기도가 답이라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는 7이나 되는데 그 아이는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여종이 낳은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시름시름 앓더니만 시들은 꽃이 떨어지듯 다 가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어. 그 아이가 다 죽으면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을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대우하겠습니까? 그때 한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렇게 교만 떨고 아이 낳았다라고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나처럼 종에게까지 짓밟힐 정도로 낮아졌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나가 종과 같은, 그렇게 종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았다가 다시 원상 회복해서 원 본부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 가정에서도 행복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야. 기도가 답이라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막 문제만 바라보고 너무 슬프니까 슬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아이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와서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놀라운 역사하시거든. 제가 예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산동네, 그래도 그 집은 좀 괜찮게 산 집이니까 대문이 있는 거야. 근데 나무 대문인데 또 쪽문이 있어. 큰 대문이 있고 또 쪽문 이렇게 열린 게 있어. 쪽문을 열고 딱 보니까 마당에서 이 수도관에서 뭐 빨래인지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고 뭐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이고 이거 저 사람은 익은 호박에도 이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말만 했어. 그냥 빨리 말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요, 예수 믿으면요 건강하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들도 낳고요.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니까 그냥 도망왔어. 막 도망가는데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줌마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소리가 좀 화를 나서 부르는 건 다르거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줌마 일 좀 와봐. 부르는 것이 벌써 모습이 좀 달라. 그래서 갔대. 아줌마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들 낳을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지금 시집 온 지 11년째인데 아들 못 낳고 있어. 지금 우리 남편하고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이제 이번에 못 나면은 그냥 아예 그냥 끝나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그자도 심란해가지고 지금 수도관에서 지금 빨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래를 어느 때보다 그냥 빨래방울로 뒤지게 패고 있는데, 당신 아들 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요? 진짜 확실해?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 물어보자고.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나한테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상담을 시켰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에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100살에.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건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은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 낳을 자가 100% 믿어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나는 믿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금방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말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6개월 1년, 최소한도 6개월 내지 아니면 1년 정도는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 1년이나 10년에도 한다는 거야. 아니 나 그래서 됐다. 만일에 나중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한 번만 빠져도 내 책임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걸 이제 배수진을 쳐놓고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오는데요, 진짜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었는데 4시 반이 아니라 3시에 나와.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다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진 않지만 그냥 새벽마다 제일 1등으로 나와 항상. 그리고 예배 끝마치고 새벽기도 끝마치고 다들 가는데 제일 늦게 가. 처음 나온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를 할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제가 처음에 6개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보면 뭐 하나님 주시면 빨리 임산을 해서 낳진 않을지라도 뭐 입덧도 하고 좀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뭐가 안 보여. 큰일 났어.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1년이 내일 아침이면 1년이야. 내일 새벽이면. 근데 오늘까지도 아무 일이 없어. 근데 큰일 났잖아.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 심정 아시지요? 아들을 주시든가 안 주시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열어주십시오. 1년 동안요 그분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어. 아이 낳는 건 지 아이 낳는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아이 낳을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으니 그 책임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그날따라 일찍이 나왔더니 겨울인데 바깥 여대 눈이 이만큼 왔어. 옳거니 잘했다. 근데 3시 온다는 사람이 4시 반이 됐는데도 안 왔어. 그렇지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안 났다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서 그날따라 또 다 안 나와서 사람들이 안 나와서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안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나와. 내가 기도가 하나님 감사해요. 눈이 와서 감사해요. 사람들이 안 나온 게 감사해요. 근데 성경문이 삐 결려. 그 여자가 들어오네. 다른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네. 들어오면서 한다는 게 목사님 교회요. 조금 늦었어요. 기쁘지가 않아. 그분 기도하고 간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아침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도했어. 근데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나한테 따질까봐 성전 문 열리면 우리 사모 내다봐. 누군가 내다봐. 없다 그래. 이러려고 이제 했는데 아니 그분이 왔네.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갔다가 오후쯤 왔어. 큰일 났잖아. 뭐라고 해야 돼? 목사가 체면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는 거야. 찾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곱상이야, 곱상. 아주 곱상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 눈치채고 문을 열고 딱 나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사왔어. 왜 고구마를 사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고구마가 고맙다는 거, 그래서 고구마인가 보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이가 오늘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전심 먹을 때 많은데 전심 만들려고 그러는데 입덧이 됐다는 거야. 입덧 했다는 거야. 임산했다는 거야. 아니 그 집에 아이 낳는데 왜 내가 그렇게 기뻐? 응? 할렐루야. 이런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경험해 봤는데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답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페이지수로 375페이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육체가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반대로 아내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게 있겠지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고난이 있든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하세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요, 욥이 망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는데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망해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7과 딸 3이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몰살해서 죽어버리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부인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가정은 완전히 파산돼 버리고 집은 화재가 나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라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 찬송.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야. 왜? 즐거워하기를 원하느냐? 찬양하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그 기쁘고 즐거움에 따라서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산동네에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인 택시가 없는 시대야.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었거든요. 아내는 뭐 이렇게 또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운전만 나갔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그냥 3일을 멀다 할 정도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아이고 어차피 나가면 사고 나는 거 그냥 이번 주는 부흥회에 은혜나 받자. 그리고선 그냥 회사에다 말을 하고선 그냥 안 나가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부흥회 참석했거든요. 참석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그 사실을 방금 말한 대로 2차 저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하고 딱 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그냥 탁 튀어나온다는 거야. 막 도로를 막 건너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피하려고 그냥 핸들을 돌리니까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들이받고 난 다음에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가지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린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운전기사가 왜 가다 말고 도대체 뭐 술을 먹은 거야, 졸았던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가다 말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랬냐고 참 막 그렇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대요. 운전기사가, 여보시오, 좀 남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 다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지금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가로수 들이받는 줄 압니까?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막 건너가 보니까 사람 안 치려고 그랬지. 무슨 사람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당신 혼자 그냥 그랬어요. 이것이 몇 번을 들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건너간 게 아니야. 자기 눈에 세상 말로 말하면 헛뛴 거야. 그렇게. 이게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있고 이런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눈에 그렇게 띄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다른 거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등불만 켜면 어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장난한다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면 다 그런 일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선 부흥성에 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다가 목요일 날 저녁인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기도도 성령, 오늘 성령의 기도인데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주일날 지키고 월요일날 일하러 가는 거야. 벌써 나갈 때보다 달라. 그냥 찬송하면서 가는 거야. 그냥 기뻐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저 사람 갈 때 보면 항상 불안한 모습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막 노래 부르면서 가지 않나. 그날부터 그 이후로는 사고가 없어. 사고 없어. 사고 없고 차를 갖다가 탁 내리면 항상 손님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야. 항상 연결이 잘 되는 거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야.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더라도 보십시오. 뿌리가 잘못됐는데 그 줄기가 잘 될 리가 없고, 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거기에 열매 맺을 리가 없잖아. 사람이 마음에 달린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은 내 마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내 마음의 보따리에다가 예수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일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하라. 찬송하라.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기 때문에 먼저 회개부터 하라 그랬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서로. 기도는요, 개인 기도도 있고, 서로란 말은 뭐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 같이 두세 사람을 모여서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의 목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좀 기도가 힘들면 좀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도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장로님, 전사님, 조장님, 집사님, 구역장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뭐 때문에 기도 부탁한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기도 받는 게 있어요. 야곱이가 축복 기도 받았잖아요. 에서는 기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축복기도 기도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다 그런 이유가 성경에 있는 대로 축복기도 받은 사람 치고 다 복 받았지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축복기도 받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안타까워. 따라합시다.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고난이든 병들었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좀 부탁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도 하고 또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이 기도가 축복받는 것도 모든 만사의 기도가 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장 15절에. 사도행전 8장 15절.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8장 15절 페이지수로 20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 받기를? 성령 받기를 뭐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냥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당도요 선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뭔 말이냐, 무당이라 하더라도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신을 받지 못하고 무당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선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봤죠? 그러니까 무당도 어떤 미신 그런 거라도 좌우간 그런 귀신 따위라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다르듯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능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응답이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도는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냥 내 입장에서 막 소원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인지 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왔듯이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한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령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말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막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그냥 그것이 사람의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와서 그냥 두들겨 내 마음을 막 쳐버려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막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말씀을 들어도 뭐 이게 들리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빨리 끝나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설교,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을 일을 하는 것이 것과 또 봉사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397페이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하며? 그렇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려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씀이야. 오늘도 성령 받아야 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령 받기는데 왜 그렇게 성령이 안 와요? 저도 1년 걸렸어요. 1년.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불같은 마음에 막 불길이 일어나듯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났는데, 그래서 막 아이 낳을 때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산모같이 성령 받으고 얼마나 애쓰는데도 1년 이상이 걸렸어요. 1년하고도 3일 걸렸어. 아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 회장 했었거든요. 회장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었거든. 아니 청년 회원이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 내가 따졌어. 아니 회장부터 먼저 줘야지. 아니 청년 회원도 성령 받는데, 아니 회장인데 그렇게 성령도 안 주시면 나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근데 참 성령이 안 오더라고요. 성령이. 근데 성령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늦게 받았다고 해서 절대 손해가 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 어쩌면 늦게 받은 것도 더 유익할 수가 있더라고. 왜? 늦게 받고 받으려고 해도 못 받다가 받으니까 너무너무 성령 받은 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지. 빨리 받은 사람은요, 빨리 쏟아버려. 성령의 그 귀중성을 몰라가지고 받았다가 얼마 안 가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안 떠나. 성령 떠날 수 있도록 하질 않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빨리 냄비 같은, 빨리 막 끓어버리는 데는 빨리 식어버려. 그렇죠? 그러나 막 뚜가리 같은, 오래 시간이 흘러야 끓기 시작해. 그런 데는 된장찌개 해서 딱 상에 갖다 놔도 계속 밥 끝날 때까지 뽀글뽀글 그러잖아. 그죠? 끓잖아. 그러니까 늦게 끓는 것은 늦게까지 막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성령이 빨리 안 오나. 때가 되면 다 오게 돼 있고, 아이도 임산해도 10달 뒤에 낳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늦게 받아도
계속해서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불길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332페이지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또 저도 옛날에 그랬듯이 낙심이 와요. 성령 받길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오게 낙심이 와. 낙심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매일매일 시간표 정해놓고 아이들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영어 단어로 리피트,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하루도 쉼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루도 쉼 없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어른들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럼 하루에 내가 8시간 일한다. 그럼 그날 일해서 그건 쉬는 날이 아니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또 내가 일상생활도 있고 또 잠자는 시간도 있고 그렇듯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든 30분을 기도했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쉬지 말고, 하루도 쉰 적이 없이 매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찾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페이지수로 20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고넬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기도와,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상달됐다는 거야. 고넬로는요 2절부터 보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마음에 담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살아 운동력에 역사하셔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나름대로 소원을 주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리.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의 드린 예물에 100배 1000배 만배로 쏟아부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165장 복음성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춤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이제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축복하시니, 은혜 베푸시니, 함께 하시니,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 걱정 없이 날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복된 길로만 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내가 소원하고 소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 기도하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